찬양을 듣고 보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화답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이 시대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목회하기가 힘들고 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목교회를 사랑하셔서 수목사님을 세우셔서 오늘까지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합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수목사님 참 신성이 참 좋으시고 여러 목사님들도 다 좋으시겠지만은 특별히 수목사님이 성칭이 목사님이시라고 몰라도 성품이 참 좋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잘 모셔서 신앙생활을 멋있게 재밌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대명절은 성탄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부활절이 없다면 다종교와 아무 다를 수 없어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삶의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을 때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고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그저 사나 죽으나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넘치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내일의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내일의 소망. 시편 146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소망 있는 사람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미래의 희망으로서 삶의 의욕과 그리고 용기를 갖게 해주는 희망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삶의 위험과 방식에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의욕이 있습니다. 잘 참아내는 인내가 있습니다. 노력하게 됩니다. 꿈을 갖고 도전하게 됩니다. 몸을 걸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태하고 포기하고 소극적인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큰 소망은 아닐지라도 오늘 내가 무엇을 이해하겠다는 희망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내일이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생기 있는 삶을
것입니다. 즉 내일의 소망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넘치는 소망은 내일의 소망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일을 위해서 심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요 만고불변의 진리요 우주 자연의 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는 것을 심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내일의 소망을 실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밭가는 농부가 사과든 채소든 얻고자 하는 작물을 심고 가꿀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꿈과 소원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할 때에 내일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 삶이라는 것은 다시 되돌리거나 번복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 동안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장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욱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자가 내일의 소망을 위해서 미래의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노력할 때에 복된 삶을 보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일을 위해서 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선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23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나니 넘어질 자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설계자시고 작가시고 주관자이신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자는 복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찬란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 실패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활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인생의 생사하복과 성공 실패와 그리고 빈부귀천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기에 8군데 중에서 막내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뽑힙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의 삶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자의 소망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넘치는 소망은 내일의 소망임을 알고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으며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푸른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병거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만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 확고한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입성하는 환경의 탈바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육신이 죽더라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자가 깨어나듯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32절에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 죽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죽음의 두려움과 이별의 슬픔을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즉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넘치는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죽은 자의 이 부활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여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경건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말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의 주를 믿는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을 받게 될 것을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일을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 잊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또 첫째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부활과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부활 때에는 여러분, 첫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부활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과 영이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륜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도 있었지 않아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그들이지만 오직 주의 더욱 힘쓰는 자 되거라.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을지라도 부활의 천녀가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실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넘치는 소망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임을 알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넘치는 소망이 뭡니까? 천국 소망.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사도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안다.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처요 영생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국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어떤 고난과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천국.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믿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는 건 바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넘치는 소망은 바로 영생의 소망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영생의 소망이 뭡니까? 낙원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말을 듣다는 것입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장소 파라다이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영원히 들어가는 부활 이전의 천국 대신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아직 천국 안 가요. 낙원으로 갈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중천을 또 다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세상 말로 저승사자에 끌려서 지옥 대기실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자와 거지 나사렛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의 문전에서 날마다 문전 거시가던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나온입니다. 나온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중에 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네도 살고 우리 좀 살리구나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야 당신의 하늘은 다 오른쪽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바로 즉시 나와 함께 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아니 나홀로 옮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도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죠. 나홀의 소망이 있어야 되죠. 불교의 대부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82세로 세상을 뜰 때에 그는 탄식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제3과 구원이 없으므로 나는 지옥에 간다 하고 탄식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죽더라도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소망이라는 것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또 영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바로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때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났다.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천국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오신 하늘의 영원한 층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을 통치하신 다음에 첫째 부활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들어가서 영광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악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갈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상급과 멸관을 받는 보상받는 것이 바로 이처럼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갔으니 자격을 가진 천국 백성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천국의 삶은 세상에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의미가 깊습니다. 세상에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가족관계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므로 육체가 있을 때 가족 간에 각 사람에게 맡겨둔 책임, 의무, 도리를 다 함으로써 후회 없는 삶을 사십니다. 흔히 그렇게 있을 때 잘해. 한번 합시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죄송합니다.
맛있게 살아세요. 풍성한 행복을 사세요. 가족간의 행복을 사세요. 내게 재능, 내 돈이, 다 그게 후회 없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보장책임을 알고 항상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있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넘치는 소망, 영생 천국의 소망임을 알고 항상 천국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넘치는 소망이 뭡니까? 내일의 소망입니다. 내일의 소망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의 소망, 부활의 소망입니다. 충자의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요. 낙원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오늘 부활절에 맞이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넘치는 소망을 품고 육체가 살아있을 때를 기회로 삼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